예배 전 우리가 예배 전 찬양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노래 작사자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돌이켰는지는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어떻게 고백하고 또한 그게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았는지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담은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죠. 이 사람은 어릴 때 5살 때인가요? 성추행을 당해서 그 여파로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성애적인 번민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태를 보내다가 담당 목사에게 이런 성향을 고백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가 동성애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굉장히 쇼킹하죠.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속해 있는 노래를 추구하는 밴드에서 한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씨름하기 시작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란 척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그때 그 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고. 너를 고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1983년도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고 찬양 사역자로, 동성애 치유 사역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을 거의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방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명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일컬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게 되면, 그리고 에스겔 소선지서를 통해 보게 되면 언제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하죠.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 농부의 노래.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정성을 다해 환경을 조성하고 심었는데 전혀 맺힐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서 행함으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길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찍어 던져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말한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 되면 어찌 됨이냐.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극산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포도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낸 게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듯이 실제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인간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혀는 악독해서 악한 말만 내비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론적인 현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이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리고 충격적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언약의 축복이고 언약의 저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축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언약의 저주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너희 소산을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너희가 망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기에 언약의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를 아시나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돌이킨다고 죄가 용서받아지나요? 만약에 제가 남의 물건 한 몇십억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돌이켜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 돌아가라 그러나요?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고 깜빵에 가야죠. 죄를 고백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데 교회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했는데 용서받는 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용서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요. 안 놀라시네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구약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이게 언약의 헤세드예요. 뭘 조건으로? 죄를 없이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킨 적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율법을 지켜야 언약의 복을 받는데 율법을 계속 어기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양보하셔서 그럼 돌이켜라. 그럼 내가 용서하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다시 언약의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안 돌이켜요. 계속 언약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타개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호세아 선지자, 소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테니까 너희가 이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돌이켜 왔으니 너희도 내게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사면실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언약에 성실한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성실하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어졌던 건 인간 편에서 언약을 이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가 씻기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 없이 이스라엘의 정결하게 됨 없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돌이켜라. 그 말씀을 다른 이야기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대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아시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 이름을 어떻게 명명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그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를 죽일까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라 가장 끝단에 베델과 단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명명해요. 너희의 신이라고. 그 신의 이름이 엘로힘.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대로 세워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만들어 버리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아론과 그의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걸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 쳐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밭을 갈고 내가 환경을 조성했으니 열매를 맺어나가니고 내가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건가요? 가지가 열매를 맺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열매를 맺은 거죠? 어떻게 얘기해도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래도
맞죠. 그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열매는 가지에서 맺혔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왜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영양분을, 그 모든 공급을 나무로부터 받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표현을 의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직접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이 목이 말라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끌고 물가로 가도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죠? 끌고 오게는 할 수 있는데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말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고 와도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갈아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무가 되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너희의 노력과 열심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누구를 전도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다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고 오히려 끊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터인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뭔데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때문에 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하나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그 일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일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즉 우리가 가지됨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귐이 있는,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거는 의무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를 원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성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 용서하셨다며요. 그럼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매일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실, 받아줄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늘도 받아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 이것들을 이제 내가 지킬 수 있음에 기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열매들을 맺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일에 힘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악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말씀에 신실하게 내가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로서 내가 주 앞에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급받고 있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엔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즐기는 그 죄성은 너무나 강해서 못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할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시도할 수 있는 꿈도 못 꿨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것이고 결단력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자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즉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눌러지고 우리의 약함이 무너지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손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 주셨더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